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결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명료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다각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복합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뭔가를 이루어 갈 때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일 경우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결정과 선택의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결과들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한 개인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선명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적인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하는 이유들이 있고 겉으로는 사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내심의 이유와 요건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에 의해 끌려간 그것을 촉발한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충성되고 또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을 담당했고 또 그가 여러 일들을 유능하게 처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옳지 않은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틈타서 또 마귀의 책동을 받아서 자신의 스승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설득력 있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다양한 자료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백성들의 어떤 추종하는 인기와 그 규합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추진하면 극적인 변화와 혁명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숨기고 멈추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가룟 유다가 계속 이렇게 더디할 바에 예수님이 뭔가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 내가 그것을 촉발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하간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된 대로 돈에 대한 욕심도 개입돼 있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이제 어떤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약간의 금전으로 이익을 삼고 또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것을 신호로 잡아가도록 하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돈의 욕심 또 정치적인 어떤 결단, 자기 나름의 여러 생각들, 다양한 구도 속에 이런 결정들을 내렸을 텐데 그 복합적인 이유가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신은 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자로서 결론 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또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예수님께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을 때 새벽에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백성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의논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 그 당시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게 숨어 있습니다. 긍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빌라도가 생각했듯이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내포된 의미 속에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로운 답변일 수도 있었겠죠. 대제사장들은 이 기회를 타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 상황에서 또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물어볼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해보라, 생각해보라. 왜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기에 아무래도 이거는 뭔가 묘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분이 이 예수라는 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규합이 돼서 이 예수라는 자를 고발하고 뭔가 이렇게 획책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게 참 놀랍고 일반적이지 않고 의외인 상황인 거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혁명적인 일을 꾸미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던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일반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과 로마에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자신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충직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돼서 거친 사람인 건 분명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유대인의 왕,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이미 파악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소리 지릅니다. 아니다. 아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어른들이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미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라는 분을,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안 된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무리를 충동합니다. 충동된 무리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와 함께했던 열심당원이나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속돼 있었겠죠. 일반 민중들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이런 선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볼 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한 게 없고 그런 증거가 없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무리들은 다수의 힘으로, 선동된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빌라도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자신의 어떤 신념과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결정해야 옳을 텐데 빌라도는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그 결과와 여파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이 민중들의 선동이 일어나서 대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선동된 무리들이 만약 황제에게 뭔가를 얘기해서 우리의 어떤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선동하는 그릇된 무리들, 심지어 왕이라고 자처한 그 인간을 빌라도가 방조하고 내비둬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단계를 밟는 것 같아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합니다. 그런 채찍질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리들의 요구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또 민족적인 혁명과 우유부단한 예수님을 뭔가 자극해서 빨리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이고 예수님 대신 자신이 예수님의 어떤 행보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착각으로 귀결되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교만한 결정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선생들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써 예수님을 이 기회를 빌어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한 언행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꾸미는 율례적인 행동들, 율법주의적인 행동들, 그런 겉으로 표방하는 여러 의식과 절차들이 그들의 숨은 죄성과 욕망을 가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자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무장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된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도리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경직되고 올가매어서 오히려 더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현실들을 너희들이 다시금 자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고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약함과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또 충고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묘한 저항감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불쾌하고 힘겨울 수 있을지라도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에서는 얼굴을 붉힐지라도 뒤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내게 약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구나. 내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다고 해와서 나의 진정성과 정당성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내가 돌이켜보니 정말 지당하고 옳은 말이구나.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선생들이라 하는 자들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행보 속에서 목격하고 그 증거를 받았을 때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백성들의 어떤 존중과 인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고 이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됐던 것이죠. 과연 그렇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율법에 충성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겉으로의 어떤 행색만 갖추었을 뿐이지 내 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었던 것이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방된 율법적 의식적 준행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명분만 삼은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의 정당성을 근거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흡사 선지자들의 질책을 받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정성스럽게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지극정성이었고 우리가 극산품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제물을 구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들을 지켰는데 저놈의 예언자는 저 선지자는 맨날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맨날 질책이나 하고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어리석은 항변을 한 거와 똑같은 것이죠. 이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도 텃밭에서 기르는 박하와 회양과 근채 나물과 향신료에 어떤 그 기르는 것까지도 저울에 달아 드릴 만큼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구별하고 나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종교적 의식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그것들은 그 모양 자체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물 바치지 마라. 내가 그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마라. 맨날 와서 기도나 한다고 하지만 너의 삶이 뭐냐? 삶이 도대체. 너희가 임금을 주지 않은 품삯을 받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도탄에 빠진 사람들의 소리와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리고, 너희들이 재판장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재판을 굳게 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너희들이 속여서 빼앗은 과부와 고아의 재산이 그것을 인해서 죽어가고 소리치고 고통을 겪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나한테 들린다. 내 성전 땅을 밟지도 마라. 역겹다. 기도하지 마라. 가서 똑바로나 살아라. 이렇게 할 정도였죠. 기도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의 의미가 뭐냐? 본질이 뭐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돌이켜봐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외적인 포장된 종교적 의식과 윤례를 가지고 명분을 삼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기까지 시작합니다. 도리어 이제 그것을 모의할 때는 다른 말씀에 나와 있지만 헤롯 당원들하고도 상의를 할 정도에 이르고 결국 어리석은 결정에 이르게 되죠.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선동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세의 종교와 모세의 율법을 왜곡하고 흐트러뜨리는 자이고 굉장히 혼란을 자초하는 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보면 갈등들이 일어나죠. 악하고 위선적이고 죄악된 상황에서 올바르고 선명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 사이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소란하고 피곤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저항을 하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민중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소란스럽고 피곤해지고 힘든 일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적이고 또 단편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의식과 어떤 삶의 어리석음과 미련함들의 그런 감정들을 지도자들은 선동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합리화시킵니다. 오히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고 나름의 또 노력을 하기도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상황을 인해서 한 생명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도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와 로마에 속한 관리들, 그것에 선동된 여러 혁명주의자들,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이해 구도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민생 또 민중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항변할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구도 얻지 못하고 그저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론을 장악한 자들,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위치와 기득권을 향유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펼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대변해 줄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마저도,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거대 구조 속에 어떤 정치적, 거대 종교적 입장에 서서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담합과 의견만을 표출하고 그것만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그 거대 담론 속에 자신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한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인식 이면에 진실로 바르게 살고 또 힘겨운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오히려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 모든 구조와 상황을 뚫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더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힘겹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 못할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결단코 그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산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더욱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이 세대의 어떤 유행의 풍조에 따라서 자신들의 옳다 여기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이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담대히 얻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구조 속에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되는 믿음의 생각과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하셨은즉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지치고 고단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여서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삶의 규모와 범위 속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삶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생계와 삶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삶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